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이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되는 과정들을 쭉 더듬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전에 땅을 물이 감싸고 있었고 물에 감싸인 그 땅을 이게 이제 우주이기도 하고 하나의 존재이기도 하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감싸고 운행하셨다. 하나님 성령께서 섭리하셨다. 성령의 섭리가 없이는 이 우주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의 섭리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빛이 있어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은 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빛이 비추어질 때는 낮이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을 때는 밤이고 밝음과 어두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빛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우리 정신도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밝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블랙아웃에 빠져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죠. 분별력도 안 생기고 뭐가 어떻게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감도 안 잡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점점 7번을 거쳐서 점점 완성으로 완전한 빛으로 들어가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첫째 날에서 우리들이 이제 문을 여는 것 볼 수 있어요. 둘째 날에 성령께서 감싸고 계신 그 물덩어리를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물, 그 진리, 영원한 진리, 그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물의 세계가 되는 거고 아랫물은 사탄이 거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할 수 있고 마치 우물에 독약을 타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인간도 거기에 인간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아랫물은 인간의 지식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사탄의 지식도 많이 섞여 있고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랫물에 속한 존재로서 아랫물에서 존재가 형성되고 거기서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가면서 우리는 결코 절대적 존재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와 육지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바다는 정신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신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런 지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이 땅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정신, 생각, 이건 이 땅에서 이 땅의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지식도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신 없어요. 마음 없어요. 생각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지식, 공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 누군가 열심히 가르쳐 주어서 내게 들어오는 지식, 이런 지식들로 내 안에 채워져 있어서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것들이 내가 무언가 살아가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랫물에서 형성된 존재들이고, 아랫물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에 맨 처음에 식물들이 형성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자아, 가장 기초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자아가 형성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기초적인 자아가 형성됐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가 아직 판단이 안 돼요. 엄마 젖을 빨다가서 젖을 꽉 깨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어린 애기를 또 돌만 지나면 눈치 보기 시작하거든요. 눈치 봐가면서 울어요. 우는 것도.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건. 그런데 눈치를 본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아이들이, 아, 내가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이 그런 의미예요. 어두운 것, 밝은 것,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옳은 것, 그른 것들을 이제 하나 둘 판단해 갈 수 있는 기준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어려서 그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고, 배우지 못했으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성년이 되어서 배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배우는 게.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7살까지만 그 기준을 잘 세워주면은 평생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7살까지는 우리가 대충 오냐오냐 엉덩이만 두드리면서 잘한다 해가면서 키우는 버릇이 요즘 많이 형성됐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유유의 물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게 땅에 비추어지면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땅을 기본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기준을 삼거든요. 땅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 여지껏 천지 창조의 과정을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이게 기록된 그대로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엄청난 제약이 우리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존재를 창조하신 역사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비로소 이게 보이는데, 한 존재를 창조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솔직히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눈이 열리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느냐, 거듭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일 때 비로소, 아, 이게 바로 그 역사였어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첫째 날에 뭘 하시고 둘째 날에 뭘 하시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에, 아, 이건 어두움에 속한 것이다, 이건 빛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 분별되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옳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이야, 이거 선한 것이야, 악한 것이야 하는 것이 분별되기 시작한다고요. 애기들이 떼쓰고 우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야만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떼쓰고 울어야만 무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얘가 떼쓰고 올 때 아파서 떼쓰고 오는 건지 무엇 때문에 떼쓰고 오는 건지 처음에는 참 많이 헷갈리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지나다 보면 이 녀석이 지금 무엇 가지고 떼쓰고 오는구나 하는 건데 나중에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눈치 구단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건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거야, 이건 해도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는 기준들을 하나 둘씩 세워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유교 양반들의 가문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16살, 17살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거든요. 지금 16살, 17살짜리 장가가고 시집 갈 만큼 철 드나요?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해 나갈 만큼 철이 드느냐고요.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이 일찍 철 드는 것을 이게 참 마음 아파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철이 늦게 들고 그냥 해맑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서 좀 더 많이 자라라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건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거든요. 부모와 가정의 분위기를 살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리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징조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징조가 뭐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도록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이제 긴 팔을 입었잖아요. 여기 지하실 공간이 시원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입고 와요. 그 예배 드릴 때는. 평상시에는 짧은 거 입고 오는데, 평상시에 짧은 거 입고 오면 여기 들어오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저 난로를 잠깐 돌렸거든요. 여기가 좀 특별히 그래가지고 밖에 오고 이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내가 이 계절에 아침부터 계속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징조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죠. 징조라는 것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보면서도 그 징조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후텁지근하면 비 오겠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오늘 낮에 되게 뜨겁겠다 그런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무릎에 쑤시고 여기저기 관절에 통증이 시작되면은 이게 비가 오겠다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건데, 저기압이 되면은 뼈의 마디들이 살짝 늘어나요. 뼈의 마디가 늘어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던 신경줄들이 조금 느슨해져요. 예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저기압이 되면은. 저기압의 상태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기압의 상태, 뼈마디가 조금씩 이렇게 저기압의 상태에서 늘어나면서 이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느낌들이 야릇하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비가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이게 징조거든요. 날씨의 징조도 있고 시대적 징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알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인류의 기술이 지진의 징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태풍 부는 징조는 알잖아요. 거기에 대비를 하잖아요. 홍수가 되겠다. 근데 비가 얼마나 오겠다는 건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충만 알지. 그러니까 수해를 정확하게 대비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얼마나 내가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느냐, 밝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탁월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진행되면서 우리들이 점점 더 그 지혜와 지식의 완전한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 땅의 역사예요. 하늘의 역사가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접적으로는 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계절을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감각이 열리죠. 계절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대구 시내에 살면서 시골로 한 번씩 차 타고 가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다른 데로 뭐 앞산 쪽으로 가든지 가지 않으면은 계절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이제 저 시골 쪽으로 가면은 뭐를 심었다. 지금 못 심는 계절이구나. 벼가 이만큼 자랐어요. 꽃이 펴요. 고개를 숙여요. 이 그런 과정들에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 도시에서는 그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정확하게 보거든요. 계절이 변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해가 변하는 것, 날이 변하는 것. 날이라는 그 단어에는 때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때를 안다, 날을 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것도 지식이 없이는 빛이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후손들을. 이 빛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어느 정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판단력, 분별력, 어떤 일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 그것이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의 지배자가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물이 그 물이지만 아랫물의 지배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등에 앉아서 사탄의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사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사탄 다음으로 이 땅의 지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많이 원하죠. 그런데 위의 지식,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영의 지식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지식에서 비로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른 데 적용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느 나라 지식 가지고 살아요? 애굽의 지식 가지고 살잖아요. 애굽의 지식 가지고, 애굽의 법을 가지고, 애굽의 사회의 그 시스템 속에서 그 문화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그 법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가요? 잠시 거기 가서 머물러 있다가 나와라.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렇게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출애굽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쏟아붓지 않았으면 못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못 나왔어요. 그 역사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쟤네들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확인됨으로써 비로소 애굽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스스로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 거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부터 딱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내가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조차도 애굽의 왕이 바뀌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거든요. 오히려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았어요. 국가에 전쟁이 나도 애굽 사람들이 가서 싸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출되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토록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그때 감사합니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은총을 이렇게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애굽의 왕조를 바꿔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이 땅이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나라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국수주의자들은 막 나한테 덤벼들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육신이 속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훈련장이었을 뿐이에요. 애굽이었을 뿐이에요. 그 애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려면은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참 힘들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장애자들,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온다고 말한 이유가 진짜 그런 물리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내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출애굽을 위한 기도를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중표 목사님 별세의 신앙, 성도들에게 참 열정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은 성도들이 과연 별세를 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 출애굽을 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 난 그게 가끔가다 의심스러워요. 출애굽의 신앙을 그렇게 외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출애굽이 쉽겠습니까? 탈애굽이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은 출애굽 홍해바다 건넌 순간 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출애굽은 됐던가요? 시내산에서도 같은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영광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할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딱 내놓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소개하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때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잖아요. 탈애굽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그 우상숭배 사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나머지 탈애굽 한 사람들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 사람이야. 계속 그걸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그건 반복돼요. 세상에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아의 요소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 그렇게 형성됐으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소멸돼야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둘 게 없고 가치를 둘 게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일 뿐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그 역할을 했죠. 모세는 사람들 죽이는 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율법이 아니면은 탈애굽이 안 돼요. 율법이 아니면 탈애굽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이걸 하고 있을까? 아직 탈애굽이 안 됐구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형성된 자아가 제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모습 보일 때마다 그 율법에 저촉될 때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예수와 함께 너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이고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풀로부터 시작해서 나무 그 뒤에 이제 동물들 다 형성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일곱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완성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과정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질 않아요. 이제 이후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내 안에 지혜로 작용하고 지식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빛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의 빛과 이때의 빛은 달라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요소인 거고, 넷째 날의 빛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얻게 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판단력,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또 할 수 있어야 왜 하나님께서 빛을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신 거고 왜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는지, 이게 우주를 창조한 역사로 비춰가서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기독교 과학자들,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막 끼워 맞추려고, 성경에다 끼워 맞추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창조과학회도 여러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논리 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건 영적인 논리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물리적인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맞아요.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맞지만 현대 지식으로는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영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의 지식계는 얼마인지 설득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맞춰낼 수 있지만 현대 지식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 틀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성경의 넷째 날에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분별력도 중요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물리적인 분별력이 먼저 작용을 해야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내 안에 형성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둘씩 세워지면은 물리적인 분별력을 초월해버리죠. 그런데 물리적인 분별력을 초월한 얘기를 아무한테나 얘기해서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물리적인 분별력은 똑같은 물리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얘기하면 통해요. 거의 아주 차원 높은 분별력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건 다 통해요.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 세력들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던가요? 같던가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달리 판단하면 결과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생각할 때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쟤네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 다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기본은 이거야. 이걸 무시하는 그 순간 나는 바보가 돼요, 솔직히. 공개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세부적인 것들 또 있죠. 세부적인 것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떤 결론을 향해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판단은 달라서는 안 되죠. 기본적인 판단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도적놈이 뭘 훔쳐놓고 나는 도적질한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더 밝은 사람이 보는 것과 좀 어두운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지금 내 눈도 밝은 곳에서 볼 때하고 어두운 곳에서 볼 때 차이가 또 나거든요. 조금 어두운 곳에서 볼 때 밝기를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더 뚜렷하게 보여요.
조명을 어둡게 하면 어둡게 할수록 더 잘 안 보이는 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얼마나 강렬하냐.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외부의 빛이 아니거든요. 외부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것이 내 빛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빛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지껏 보지를 못했구나.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무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와, 성령께서 오셨네. 내 안에서 막 엄청난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 순간에 내가 다 됐거니라고 생각하면 그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몇 번, 여기서 창세기에서 몇 번 지나가요? 선지창조의 과정에서 7번. 7번이라는 것은 딱 7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7이라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완전함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7번 체험하면 다 끝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천지창조는 내가 이 땅에서 형성되는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영적 존재로 탄생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이기도 해요. 이게 이중 삼중으로 모든 것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투트랙, 포트랙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길 바라요. 줄 하나 딱 그어놓고 이 얘기였었는데 안 해요. 나중에 한참 보다 이 얘기도 있네. 한참 보다 보면 이 얘기도 있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 봐야 성경에 보여요. 그런 눈이 열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어렵지 않게 창세기 1장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구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수없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그래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서 말씀을 압시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 말들 어떤 이야기든지 참고사항으로만 듣고 성경에서 그 결론을 찾는 것, 그 본질적인 내용을 찾는 것, 거기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이에요. 과학서적도 수학서적도 의학서적도 다 똑같아요. 어떤 것도. 그런데 이게 미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 보고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세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의 성경을 보면 보일까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한계성을 넘어서 열리질 않아요. 잘. 창세기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 지식 배제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문화, 문명 그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 자체가 이런 것이었다고 깨달아지는 것, 그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합시다.